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의 뜻. 네, 저쪽에서 한쪽에서 지금 따로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유월절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넘어가다. 네,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간 걸 기념한 거요. 뭘 넘어간 걸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넘어간 것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말했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집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애굽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12장 21절로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12장 21절로 23절 보면 6월절의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창조주께서 피조세계에 내려오셨어요. 무한자가 유한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매우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어떤 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12장 28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무서운 심판이 실행돼요. 애굽의 곳곳에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같이 잠들었던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 안에서도 자기 집안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남편이 죽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울부짖음이 가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진 집안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고 있냐면 그날 잡은 양의 고기를 먹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차이가 동시에 한날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바른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착하던, 돈이 많던, 부하던, 학식이 문벌이 뛰어나던, 가정이 화목하던,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것을 보시고 넘어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강조해서 명령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매우 강조되는데 12장 14절, 24절, 25절, 47절, 또 13장 6절, 13장 10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준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지호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실까? 강조한다는 말은 뭐야? 승범아, 왜 강조하시겠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항상 강조할 때 매우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의 출애굽이 자녀들의 출애굽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강조의 핵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출애굽이 자녀들의 출애굽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죠. 부모들의 회심의 경험이 자녀들의 회심의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부모들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자녀의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수되는 것, 그 믿음이 그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원리입니다. 한국교회는 세대 간에 굉장히 단절되는 것 가운데 지금 심각한 공황에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전주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전주에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전국적으로 참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깡통교회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가 조립식으로 뭐라고 해야지? 천장이 정말 동그랗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조립식 건물로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서 선교 재정을 70% 정도를 밖으로, 교회의 모든 재정 70%를 해외 선교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청년부 선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그 세대 간의 단절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 또한 그 믿음의 첫 번째 세대들은 그 선교적인 열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 안에는 그 선교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빠져있는, 그것이 잘 전수되지 않는 문제를 그 교회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봐봐요.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를 보세요. 아빠를 보세요. 아빠의 하나님이 보여요? 엄마의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자녀에게 자녀의 하나님이 또한 보입니까? 그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믿음의 전수에서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아버지 세대가 죽자 이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자 그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후손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문제는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거침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돌이 되겠죠. 그렇죠? 돌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부모님이 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거침돌이 될 것인가. 부모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부모로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전수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내용과 그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줄까? 첫 번째 살펴볼 때 유월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스라엘의 여손에게 사함을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물들 가운데 초태생이라고 말하는 것, 즉 자궁, 부모의 자궁에 의해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구별하는 명령은 뭘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특별히 성경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초태생만 여호와의 것이고 다른 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요. 그 첫 번째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 그것을 구별했다는 의미는 사실 모든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10의 1조도 또한 그렇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였을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태생을 구별하는 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기적 가운데 보호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넘어갔던 것, 자신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갔던 것, 자신들의 동물 가운데 초태생들은 넘어가지고 애국 백성에게는 심판으로 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 넘어가주는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죠. 예전에 수요일날 그 모임에서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 한번 용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어떤 것을 나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부모님들은 광주로 올라가시고 저와 우리 누나와 함께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용정리 가마골에서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를 파는 그런 중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소를 맡겨놓으면 제가 그걸 아침에 여물을 먹이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살찌우면 이제 이 소를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소를 너무 내가 빨리 살찌워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드리고 싶어서 볏짚은 주지 않고 사료만 많이 먹이면은 사료로 배를 채우면 소가 빨리 살이 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료만 먹였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소가 여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코끝에가
땀이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해서 너무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영주야 이거 너 뭐 먹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빨리 좀 살찌우고 싶어가지고 볏짚은 안 주고 사료만 먹였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 소를 죽여놨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주야 사료만 주면 내장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 못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큰 어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그냥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때 아버지의 인상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차원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을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넘어가 주시는 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어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유월절에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지내는 것을 지켰습니다. 첫 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 그날 밤에 그걸 먹는 것을 지키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썼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먹었던 식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 죽은 제물을 자신이 먹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 대속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물이 날 위해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살까지도 내게 나누어져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출애굽할 때 놀라운 약속을 말합니다. 뭐냐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도망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가 보낼 것이고 또 한 가지 바로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뭐냐면 애굽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값싼 노동력, 즉 노예로 부르는 이 수백만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했기 때문에 보낼 일도 없고 쫓아낼 일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 정말 하룻밤 사이에 바로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빨리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일어나고 나서 그날 그들은 바로 짐을 싸서 정신없이 그들은 나와요. 그 정신없이 서두는 거, 바쁘게 서두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어서 발효될 시간도 지체치 아니하고 그 땅을 나왔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는 것, 그 의미로서 대대로 이 탈출을 기억하면서 이 급하게 애굽을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무교병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나왔던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사역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시기와 절차를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아비벌에 지켜라. 즉 구원을 받은 출애굽이 일어난 그 첫째 달에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7일째 날에는 제사를 지내라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줍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부터 우리 모든 어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눈에 볼 때는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이런 시간을 지키고 먹는 것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 되게 어색해요. 되게 생경해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에게 어색한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더 익숙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떼며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린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고 원하고 원한 날이 드디어 왔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그 피와 그 양의 고기가 되어서, 즉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직접 나눠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걸 나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라, 즉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성찬식을 이젠 다시 새롭게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유월절의 그 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이 유월절 이후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지켜갈 성찬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걸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할까요? 그리고 이 자녀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께 정말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좋은 학벌, 유산, 직업, 사회적 지위, 오늘날 모두가 이걸 주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주려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개척교회,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한 부모들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자기 아이가 평생 동안 뭔가 의지해야 될 종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은 종교를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월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어쩌면 이 순간에 부자 청년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떠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내 자식을 키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보다 어쩌면 그 자식을 키울 때 내가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치가 내가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주고 싶으십니까? 그 복음을 주고 싶습니까?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의미만을 추구하는 세대에 율법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이고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라는 말이 모든 것이 예배 지키는 것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요, 뭐 굳이 주일만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약한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할까요? 첫 번째, 진지한 부모의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십시오. 진지한 부모의 예배, 복음 중심의 부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것을 아이들이 봅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부모에게 자녀들은 질문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죠?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왜 우리가 유월절에 이렇게 고기를 먹는 거죠? 그 순간에 문답식으로 가르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통하여 아이들은 질문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저에게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토요일 날이면 주일날 본문으로 같이 읽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이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시간을 지키십시오. 시간을 지킬 때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날에는 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서십시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들이 대속의 은혜에 진실로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적으로 사는 모습을 아이 앞에 보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그 복음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눈물을 보고 물어볼 거예요. 왜 엄마는 눈물을 흘려요? 오늘 성경 말씀 바라는 거예요. 6월절 가운데 강조하는 건 맛보아 아는 실제적인 신앙이 이 6월절 안에 있는 거예요. 매우 가시적인 신앙을 드러내라는 걸 지금 사실 6월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 살과 피, 마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지금 막 앞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 시온아, 루미나, 우리 유찬아, 은찬아, 준아, 그리고 지호야, 우리 승범아, 승찬아, 우리 루미니, 우리 리나, 유나, 다혜라, 우리 제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 글을 한번 읽을 텐데 우리 부모들 모두에게도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디 바빙크는 북서부에서 30년 넘게 대학 교목으로 일했다. 그는 지역 동아리 수련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참석했으나 1995년 9월에 열린 수련회에서 특별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와 부인 셜리와 네 자녀가 처음으로 모두 함께 참석한 때였다. 막내 아들 세스가 마침내 기저귀를 떼어 여행이 한결 쉬워졌다. 그리고 맏딸 스테파니는 이듬해 여름에 결혼할 예정이어서 이번 수련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가족 휴가가 될지도 모른다. 브레이드는 마음이 설레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 혼자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임을 그는 곧 깨달았다. 너무나 즐거웠다. 브레이디가 예배에 관한 강연을 마치자 아들 마이카가 그에게 알렸다. 다들 강가로 내려가 돌을 던지고 그 다음 미니골프를 치고 그 다음 수영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걸 누가 다 정했니? 브레이디가 실망한 척하면서 그날 펼쳐질 일이 은근히 좋아서 물었다. 엄마와 세스와 제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지요. 마이카가 설명했다. 아빠가 반대한다 해도 이미 3대1이에요. 가부장 원칙은 어떻게 됐니 마이카? 브레이디가 끝까지 밀어붙여 빛을 붙여볼 심정으로 물었다. 최종 결정은 아빠가 내린다는 원칙 말이다. 아빠 왜 이래요? 마이카가 말했다. 그건 70년대 얘기잖아요. 브레이디는 그날 두 아들과 함께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주말에 그를 감격으로 울게 만든 것은 딸들이었다. 브레이디와 셜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 두 딸 스테파니와 스테이시가 예배 인도에 동참하고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둘러싸여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브레이디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 복음 중심의 아버지에게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다. 브레이디는 어린 딸들이 경건한 믿음의 여인으로 자라준 데 대한 기쁨과 감사가 복받쳐 올랐다. 그는 딸들의 믿음이 평생 지속되리라는 깊은 확신이 들어섰다. 그리고 셜리에게 고개를 돌려 딸들을 가리키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을 천국에서 또 보겠구려. 아이들을 천국에서도 보겠구려. 셜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천국에서도 보겠다라는 것이 감격이 되는 부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부모님이 모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받아보면서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참 한이 될 법한데, 그래서 내 자식에게 잘할 것 같은데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서툴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더 깨닫습니다. 내 사역이 망해도, 어쩌면 제가 교회 하는 것이 교회가 안 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